시편은 시대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시는 어떤 그런 사실적인 객관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의 감성과 그 사람의 정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편을 읽다가 많이 은혜를 입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5권으로 되어 있는 이 시편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 가지 은혜를 입는데 시편이 1권, 2권, 3권, 4권, 5권 그래서 5권까지 되어 있고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은 쓰여진 시대가 다 달라요. 시를 쓴 사람이 모세도 시편 90편 같은 거 모세가 썼다. 제일 많이 시를 쓴 분은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73편에 73편에 그런 시를 써놨으니까 150편에서 보면 한 절반 가까이가 다윗의 시. 그 작자미상 오늘 본 것처럼 1편, 2편은 작자미상. 이 작자가 없다는 것은 저자가 없다는 것은 그게 뭐 저자가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것을 편집하면서 거기에서 써서 시를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면서 넣었던 굉장히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한 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말씀에 대한 중요성, 거기에는 탄식, 거기에는 회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 때로는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 다양한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배열하고 어떻게 묶었는가, 무슨 순서로 되게 1권, 2권, 3권, 4권, 5권을 묶었는가. 다윗의 시는 1권부터 시작해서 5권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별로 묶은 것도 아니고 인물별로 묶은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러한 편집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모세오경처럼 5권의 책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시편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쓰고 있어요. 말씀. 그래서 1편에 시작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시대가 편집하던 시대가 바벨론 포로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지고 편집되어지는. 그러니까 그 전에 계속 작자들이 쓰여 있고 그 전에 계속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들을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단일권으로 묶는 것 자체가 바벨론 포로의 시도가 그 시대의 시대니까 이것이 지금 모세오경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 그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쓰여지는 방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편도 1편의 큰 개괄적인 그림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그래서 시편 그 많은 시편 중에 목사님이 1편, 2편 순서적으로 하나보다 그런 건 아니고요. 2편을 통해서 시편 전체 개괄적인 큰 그림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2편의 말씀을 본 겁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렇게 쓰고자 했잖아요. 지금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 있는데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것을 지금 하나님 택하신 백성 이 이스라엘 유다에 당한 고난의 때 이 세계 역사를 바라보면서 지금 그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는 이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이 2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렇게 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쭉 연결시키지만 사실은 누가 기름 부음 받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기름 부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곧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다. 우리가 새벽에 에스더서를 쭉 함께 보면서 나누지만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대적하면서 하만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을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으러 가는 그런 가운데 다메섹구상에서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주여 누이시오니까 그랬더니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나를 핍박한다는 거. 아니 지금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서 잡아서 옥에 가두고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도망간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일한 거예요. 교회를 박해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것이다.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서 지금 유다를 박해하고 있고 포로로 끌고 있고 지금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대적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법을 세우고 바벨탑을 쌓듯이 우리의 이름을 내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흩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바로 세워가시는 예를 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민족이 제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시대에 번성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그러지만 사실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예수 전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먼저 나가서 성경을 번역해 들어오고 그것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 그 전에 더 먼저로 나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경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바닥의 심성이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조선 이야기하고 이 땅의 개국신화를 이야기할 때 그 개국신화의 제일 큰 초점이 뭐예요? 홍익인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홍익인간. 홍익인간이 뭐예요? 나 하나 잘생겼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널리 함께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이 나라의 개국 정신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해가는 큰 그림에서 보면, 그러니까 성경의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각 사람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는데 하나님을 순종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각각 자기의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그래도 우리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이 만난다고 말하는 것처럼 준비된 민족이 과연 어디겠느냐. 아브라함만 준비되어 있겠느냐.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 속에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역사를 바꿔가는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지 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장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세상의 역사 속에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받는 가운데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득세하고 그렇게 막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겠느냐,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4절에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아, 역사의 주인,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웃으시는구나. 5절에 보면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6절에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나의 왕. 그러면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그렇게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어지는 헬라, 로마로까지 이어지는 그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들어가서 지금 절망적이에요. 희망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거기서 희망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웃으신다.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이런 거. 하나님이 바꿔놓으실 거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의 상황에서 어떻게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희망의 언어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1편, 2편에 내어져 나가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회당을 세웠어요.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낮에는 정말 새벽서부터 늦게까지 일을 했어요. 왜? 노예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그리고 여러분 노예의 삶이라는 것이 그 만만하게 뭐 즐기며 살 수 있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피곤한 몸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망한 거구나. 여러분 사사기에 제일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범죄 가면 빠지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징계하시고 그렇죠? 징계하시잖아요. 그러면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평화를 주시더라. 이 패턴이 계속 사사기에 반복되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역사라고 하는 것 자체를 신명기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그런 거예요. 아, 역사는 우리가 이런 고난 중에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말씀 속에서 지금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지금 계속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 끌려갔을지라도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가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7절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끝까지 보호할 거야. 내가 오늘 너를 낳았어. 어디서? 바벨론에서 다시 한번 아들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이죠.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 이거에 대한 생각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회복시키셔서 이게 유다의 나라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러면 유다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회복돼서 땅 끝까지 되느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일이죠. 그렇잖아요. 지금도 뭐 중동의 조그만 땅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뭐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다음에 이제 묵시문학으로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지혜문학에서 여러분 성문서에서 욥기와 같은 선한 사람이 고난당하는 때에 그 고난에 하나님의 의미와 훈련해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를 기다리는 거야?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에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이 땅에 유대를 회복할 것이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이 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전 세계 예수 믿는 이 믿음의 그러한 그루터기들이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를 실제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가, 신앙적인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이런 것들을 유대인처럼 해석하면 지금도 동일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리라 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막강한 그런 나라로 회복될 것에 대한 그런 메시지로 듣기 시작하면 편협한 선배.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해서 오시면 세계를 다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는 것조차도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편협한 생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고 하는 것, 전체 나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진다는 것은 악이 물러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회복되는 나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로 우리들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하셨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만 하면 참 어떻게 생각하면 편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셔. 우리만 사랑하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 지혜와 교훈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숨기는 거예요.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숨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떨며 즐기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고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여호와께 피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제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야기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구원의 메시지로 구원사로 쭉 연결시킬 수도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가 하나님의 딸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확실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남의 아버지 그러지 않잖아. 우리 아버지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나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 틀림이 없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언하잖아요. 정말로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확실한가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 여러분들이 제일 초반에 우리가 많이 은혜 받는 이야기들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낳아서 길러가는 동안에 여러분 상식적인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비상식적으로 막 신문에 나고 막 뭐 아이들 낳아서 막 버리고 죽이고 그런 가정 비상식적인 얘기 말고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아들 딸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아들 딸을 낳았으면 아버지의 심정, 어머니의 심정은 뭐예요? 어떻게든지 이 아이들을 제대로 잘 가르치고 잘 세워서 반듯하게 키워보려고 애를 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자랑이에요. 그게 우리 아이들, 우리 딸, 우리 아들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서는 다 똑같아. 제가 우리 손녀들도 보고 이렇게 뭐 할 때 태중에 있는 사진도 이렇게 애들이 떼서 올리고 또 여러분이 태어날 때 보면 애들이 그때는 다 똑같아. 다 예쁘고 다. 근데 그 피덩이를 쭉 길러가는 가운데 여러분 그때는 애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시기입니다. 응애 울면 왜 우는가 먹여보고 그 다음에 기저귀 갈아보고 이렇게 분위기 바꿔보고 알래고 다 그러죠. 그때는 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아이들이 성적순이 아니야. 그냥 태어난 것 자체가 기쁨이고 그 가정의 자랑이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렇게 사랑 가운데 쭉 커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돌보심과 무한한 은혜를 입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틀림이 없어. 쉴만한 물가에 피곤하다 그러면 배고프다 그러면 먹여주고 씻겨주고 재워주고 다 그 일을 하시는. 그래서 이 아이가 점점 자라가면서 저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아이들이 이제는 뱃속에 있을 때가 편안하지만 그 다음에 성장해 가면서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 뭐를 시키는 거예요? 공부라는 걸 시키잖아. 왜 공부시켜요? 왜 공부시켜요? 너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너를 훈련해야 돼. 그거 아니겠어요? 공동체 생활, 함께 어울려 사는 생활. 너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너 가정에서만 있는 게 아니야. 세상 속에서 살아야 돼. 살아남아야 돼. 그쵸? 근데 세상 속에서 네가 1등에서 제일 최고로 살아남아. 이런 것은 인간적인 생각의 경쟁이지만 여러분 자연적인 입장에서 우리 생각해보면 함께 어우러져가는 생활 속에서 너가 함께 이웃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싸우지 말고 함께 어울려서 잘 도와주고 서로가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에요. 이 아이의 특징이 뭐냐, 양육하는 것은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재능이 뭐냐, 달란트가 뭐냐, 그것을 끄집어내서 이 아이가 사회생활 해갈 때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여러분 장애인이 태어났어요. 얘는 능력이 한참 모자라. 다른 애들 경쟁하는 사회에서.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걔는 도태돼야 될 일이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생각해보면 그 아이도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그 아이를 뭐 어떻게든지 양육하고 세워서 그 아이에게 맞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돌보고 세워가는 것이 그게 제대로 된 나라고 제대로 된 사회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다 행복하고 즐거운 나라, 여기가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내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의료보험 국가 시스템에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뭐 제일 잘 돼 있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뭐 미국 같은데 뭐 유럽 같은 데서 한번 아팠다 그러면 병원 가면 우리나라는 뭐 10만 원, 20만 원 해결될 것을 거기는 100만 원, 웬만하면 막 1000만 원 막 병원비 없어. 앰뷸런스 한번 딱 타면요, 우리는 119 딱 전화만 와서 들어가서 해서 돈 하나도 안 받죠. 미국에서 앰뷸런스 탔다면 기본이 여러분 50만 원, 100만 원, 기본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료보험이 있는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그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료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막 뭐 이거 치료받는 것,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데 캐나다 같은데 병원에 가서 감기 걸려서 이렇게 의사를 만난다 그런다. 그러면 우리는 병원 순례도 하잖아. 그쵸? 오전에는 이 병원 갔다가 오후에는 이 병원 갔다가 내일은 저 병원 갔다가 다 되잖아요. 왜? 직접 가면 직접 바로 의사 만나고 바로 진료받고 바로 약 타가지고 나오는데, 약 가서 약 타가지고 나오는데 돈 얼마나 들어요? 10,000원, 20,000원? 다 해결되죠. 의료보험으로. 근데 미국 같은데 서양 속에서는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는 것만 해서 예약을 하고 전화하고 시간을 잡는데 보통 3일, 보통 일주일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만나기 전에 이미 감기가 다 나. 그래서 감기 같은 거 가지고는 병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또 병원을 간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으로 가면 2시간, 3시간 기다리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죠. 예약하고 갔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이게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성장해 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공교육을 하고 학원도 보내고 그래서 이 아이가 사회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애를 쓰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교육 다 시켜놓고 직장 들어가면 끝인가요? 난 그게 끝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결혼한대. 그래서 짝을 이루어줘야 돼. 야, 그 결혼해서 집도 살림 이런 거 다 해서 가정 이루어놓으면 끝이에요? 아니야. 애 낳으면 또 애 또. 야, 이게 보니까 손이 끝까지 가는 거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게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이야.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하고 시집장가 가서 가정을 이뤘을 때 하고는 이게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거나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거나 어릴 때와 똑같아 달라요. 100% 달라져야죠. 그때에도 시집장가 가고도 독립하고도 그때 엄마 아빠한테 아버지 뭐가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뭐 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인생을 산다면 그 인생은 제대로 된 삶이 되지 않잖아요. 그 성숙한 가정. 그렇죠. 성장한 가정의 삶. 신앙생활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초점을 맞춰야 돼. 제가 오늘 본문 속에서 제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초보적인 신앙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달라는 거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뭐 병도 나음을 얻었다 무엇도 했다 이런 것으로 충분히 채워질 수 있지만 그 다음 단계 말씀을 외우고 신앙이 성숙해가면서 어떤 생각이 돼야 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 사회생활 속에서 영적인 일들 속에 부딪히고 자기의 삶을 개척해가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이게 요한 1서에 보면 아이의 신앙,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비들아, 너희들이 태초로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라. 이제 성인이 딱 돼서 가정을 이루고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는 거기에까지 가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들에 대한 헌신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명절이 설이야. 머리 많이 써야 돼요. 여러분 5명이야 뭐 이러니까 시차를 두고 오든지 날짜를 정해서 오든지 아이들하고 조율을 잘 하셔야 돼. 예? 딴에는 저쪽 방에 있다가 둘만 왔다가 둘만 들어갔다가 뭐 하든지 따로따로 하든지 머리를 잘 써야 돼. 그런데 와가지고 아이들이 세배를 합니다. 제가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죠. 아들 딸들이 이렇게 해서 가문을 이뤘으니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배하면 여러분 세뱃돈 어느 때까지 주나요? 초등학교 때 세뱃돈 주나요? 줘야 돼. 중학교 때 줘야 되나요? 고등학교 때 줘야 되나요? 줘야 돼. 대학교 다녀.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줘야 된대. 그 대학교까지 희망이 있는 거야. 직장 다녀. 줘야 돼? 말아야 돼? 직장 다녀. 주고받아야 된다잖아, 권사님이. 아이고, 감사해요, 어머니. 그 길로 애쓰셨어요. 주고받아. 시집장가 가서 가정을 이뤘어. 이거, 아들 며느리나, 딸 사이가 와서 세배해. 하죠? 세뱃돈 줘요? 주고받고요. 근데 어느 게 더 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어느 게 더 커? 주는 게 더 커? 받는 게 더 커? 받는 게 훨씬 커야지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건 그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차원은 초보적인 차원이라고. 근데 그 초보적인 차원이 여러분 교회 처음 나와서 시작한 신앙생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도 똑같은 차원에서 자꾸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그렇죠. 충성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까? 그걸 살아내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으면 안 되잖아. 아버지가 욕먹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로서 설 수 있어?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 욕먹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보는 관점은 성숙한 신앙으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부분. 그래서 성숙한 신앙에 가면요, 고난을 극복해내는 힘이 있어. 아이들은요, 조금만 춥고 조금만 어려우면 추워서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60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나이가 들면 피부도 거칠어지고 뭐 이런 것도 좀 감각이 묻어지고 그런지 모르지만 추워도 그냥 추운가 보다. 그리고 있지, 뭐 이러지 않잖아. 그건 뭔 얘기예요, 그건? 어떤 고난도 다 겪어왔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초연하고 있고, 춥지만 금방 따뜻해질 거야. 그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 거야?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있고 말씀이 세워지면 이 역사도 흘러갈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실 거야. 그런 신앙의 언어를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바로 이게 고난에는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을 행할 것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성숙한 신앙은 고난 중에 두려워하거나 고난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고난 올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에 이런 내용들이 몇 개나 78편에도 나오고 계속 여기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왜 고난 중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어려서 얘기해요. 어려서 얘기. 신앙이 연약할 때 얘기해요. 신앙이 성장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자리로까지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을 통하면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아니 희망의 메시지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니까. 그 10절에 보면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와 교훈을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게 모든 지혜의 근본이고 이것이 세상 말씀의 핵심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쓰고 있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축복의 전달자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복이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복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면서 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엄마 아빠 자녀로 태어난 게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었어요. 이렇게 자녀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희들이 정말 우리 가정에 태어난 게 큰 복이었다. 너희 너무 감사하다. 얘들아 감사하다. 이런 명절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야,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었구나. 이게 복이 돼야 돼.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 그렇죠?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된 인생으로 승리해가는 귀한 역사가 주 안에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